말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좀 즐겨 듣는 노래고 또 하린이도 좋아해서 같이 부르기도 하는 노래인데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게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지 정말 감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보면서 감사를 한번 배워보기로 합니다. 골로새서 3장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우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 구절에 있는 부분 너희는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 그것을 평탄하게 유지하고 또 그 삶에 힘들고 굴곡이 있어도 지치지 않게 이어주는 능력들, 에너지들, 또 어떤 힘이 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것이 감사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지금 개그 콘서트가 한때 우리나라의 유행이었잖아요. 그 개콘의 프로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남자 3명인가 4명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막 부르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거 성도가 불러야 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또 만들어가는 좋은 끈도 실상 감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잘 이어가고 나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평탄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가장 큰, 돈 안 들고 가장 큰 힘이 실상 감사예요. 정말 감사가 습관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보면 적이 없어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가 아니라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상 하나님의 그 능력의 끈을 계속 이어주게 만드는 능력이 감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잘 알죠? 마지막 부분에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너무 잘 외우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가 안 됩니다. 감사할 때가 참 많긴 한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고 감사를 놓칠 때가 많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감사를 잃어버릴까?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놓치게 될까? 이 십장은 하나님을 놓치는 거거든요. 성도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만이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사를 놓칠 때가 많다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 의미가 주는 그 삶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더 한번 배워보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자, 감사라는 단어가
한자 말이긴 한데 이 성경에 있는 단어, 신약 성경엔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이 헬라어에서도 이 어원이 있어요. 감사라는 단어의 어원은 어디서 왔냐면 은혜에서 왔습니다. 은혜. 은혜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카리스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헬라어 하나를 찾으라면 저는 카리스를 꼽습니다. 왜? 은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카리스에서 마가 붙으면 카리스마, 그리고 은사예요. 은사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은혜로 주신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자가 선물 사자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구체적인 걸로 보여주신 거, 알려주시고 주신 거,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구원도 정말 은사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게 실상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영생도 실상은 은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카리스가 카리스마가 되고요. 그리고 그 카리스에 보면 약간 사역형으로 파생되는 단어 자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유가 붙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곱씹고 되집어서 올려드리는 거,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이 유카리스테오의 명사형이 유카리스티안데 이게 뭐냐면 성찬 예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찬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게 실상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때 드리는 기도, 감사 기도는 간구나 뭐 이런 건 합당하지 않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거기서 파생되어져서 우리 삶의 선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가 받은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 감사,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린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나타납니다. 즉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Thank you. 땡큐. 영어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땡큐거든요. 근데 이 땡큐라는 단어, 감사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think, 생각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있죠. 생각하는 자는 뭐하지 않을 수 없다. 믿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끈끈하게 이어주는 이 놀라운 능력이 감사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이어주고 계신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 즉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나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것들을 쭉 생각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뭐죠? 에베네셀이라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앞으로는 안 도우세요? 지금도 도우시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고 모른 채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 중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 때 있고 아무리 범죄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고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성도도 있고 누리는 성도도 있지만 못 누리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 변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이 감사를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감사의 삶에 정말 우리의 삶이 매달려 있을 때, 간절함으로 감청함으로 매달려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놓치지 않게 돼요. 자, 그리고 앞으로는 앞날에 영원한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도 우리가 외치고 있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삶이 하나님께 부끄럽든지 자랑스럽든지 간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선을 놓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에게서 관심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눈동자를 돌리신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돌렸을 뿐이고, 내가 그 손을 놨을 뿐이고, 내가 등을 돌렸을 뿐이고, 내가 외면한 채 내 길을 고집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고 포기하신 적이 없고 놓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 감사를 통해서 배워보시길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세심하게 느끼고 더 세밀하게 느껴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단어하고 보는 거하고 조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앙망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보는 것은 좀 이렇게 광범위한 그거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앙망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거기에 응시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보는 그분을 주목하게 될 때, 앙망하게 될 때, 그분만 응시하고자 할 때, 그 표대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건 아까 노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할 때, 감사가 몸에 습관으로 체질적으로 붙어져 있을 때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 수렁에서, 그 슬럼프에서 빨리 건져짐을 받아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원위치를 빨리 하게 되고 회복을 빨리 하게 되는 비결은 감사의 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 삶에 배워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짧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하고 짝꿍이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하고 구조적으로, 내용적으로 되게 비슷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혹시 어딜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진짜 짝꿍이에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의 비밀, 교회의 내용,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쭉 보여주고 있거든요. 골로새서는 1장과 2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성도들,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부부 관계는 어떻고, 부자 관계는 어떻고, 또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3장과 4장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말 흡사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면 3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실행의 모습을 제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3장의 첫 부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위를 찾으라. 왜? 이는 너희가 이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다.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가치는 저 하늘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려가는 성도들,
하늘에 속한 표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을,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얻어져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육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지 않고 감사로 채워지지 않으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죄의 노예처럼 육신의 모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부르셔서, 그런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에, 복음의 사업에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일에 합당하려면 우리가 이걸 지켜낼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가 또 나옵니다. 골로새 3장에 그러므로가 3번 나오는데 1절에 나오고 그리고 5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자,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12절에서 그러므로는 세상에 있는 것들과 그 속에서 분리되어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몇 가지를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거예요. 자, 이건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고, 여기서는 5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 그 그리스도의 속성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5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다 뭘까요? 여기에 충성, 예를 들어서 헌신, 섬김, 열정, 이런 게 안 포함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들로 따져봐도 이 부분이 뭐냐면요, 관계를 이루어가는, 즉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긍휼이라는 겁니다. 한나절로 얘기하면 자비예요. 사랑입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될 게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으로 옷 입어야 위에 뭐가 나와요? 뒤에 보면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됩니다. 용납과 용서는 비슷한 단어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용납은 그 사람을 그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는 어떤 행위, 무엇인가 대해서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용서만 할 게 아니라 용납도 같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임의로 바꾸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저 모습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부르셨고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그걸 존중해 주라는 거죠. 교회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교회는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족속을,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을, 하나가 될 수 없는 인생을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도저히 융합이 안 되는 2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12구인데 도저히 얘하고 얘는 같이 한 방을 쓸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고 대화가 안 돼요. 나눌 수가 없어요. 왼수예요, 왼수. 누구예요? 세리 마태하고 셀롯 땅 시몬이에요. 셀롯인 시몬에게 있어서 제일 타겟이 누구냐?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세리예요. 왜?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반역자니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제거될 대상이 세리예요. 그래서 셀로땅은 유대인, 아니 로마 군인보다도 오히려 세리들을 더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도 부르시고 셀롯인 시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야, 유대인과 이방인은 잘 섞일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이방인은 진짜 상종을 하면 안 돼요. 상종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방인은 뭐라고 취급을 했어요? 개로 취급해요. 개고, 개. 유대인들이 개라고 부르는 거, 귀여운 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뒤에 뭐 붙이잖아요. 개, 이렇게.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좋게 봤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지들은 그냥 지들밖에 모르고 그냥 뭐 이런 존재로. 그런데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성도와 전라도 성도가 만나면 그럼 어떨까요? 좀 조심스럽지, 약간. 장로 수양회에서도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탄핵 때나 전에 한번 박근혜 탄핵 그런 시기에 한번 그 장로 수양회를 가서 모였는데 같은 방에 호남 형제님이 있고 경상도 형제님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근데 갑자기 무슨 박근혜 얘기가 딱 나오니까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막 아니, 장로님들이 모여도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로 연합시켜서 모이게 하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인정해 주는 것, 그걸 해가는 것이 바로 이 용납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형제는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받으신, 주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생명으로 사신 성도를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부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직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입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게 긍휼로 보여져요. 그게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나에게 했던 서운한 것도 정말 이해가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끈끈한 힘이에요. 그리고 거기 위에 뭐를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게 사랑의 기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만. 근데 이 사랑은 연애의 사랑? 아내를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인까지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고 모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는 그 긍휼.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서 얼마나 배워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의 끈으로 묶여져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앞에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정말 주일이라고 막 아주 그냥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막 고민도 하시고 거울 앞에 비치는 내 모습도 살펴보고 쭉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형제님들이 옷을 다 입었는데 옷이 헐렁헐렁한데 허리띠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계속 내려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옷에 요즘 옷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허리를 잡아주고 하는 옷들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옛날 옷은 다 어땠어요? 옛날의 옷들은 통이에요, 통. 이런 옷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감으로 아무리 좋은 디자인으로 쫙 해도 그냥 입으면 이 사람의 몸이 뭘로 보냐면 절구통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맵시를 내고 뭔가 하려면 묶어줘야 되잖아요. 이 마무리예요. 신앙 안에 좋은 것들 자체가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으로 묶여지지 않으면 다 엉터리가 됩니다. 금방 드러나요. 금방 포기되어지고 금방 본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는 것과 계속 하는 것의 차이가 나와요. 우리 신앙은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흉내는 잠깐 낼 수 있어요. 의지로,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위선으로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려면, 끝까지 하려면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해라.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이걸 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심어두시고, 이곳에서 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 비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이걸 지켜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15절의 말씀이 평강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그리고 섬김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면 이게 뭐가 지켜지냐면 평강이 지켜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속에 처음으로 딱 등장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전부 다 막 문을 닫고 숨어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한이 아니라 진짜 시체가 없어진 거죠. 실상은 어떤 여자는 예수님을 봤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평강입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평강을 주셨어요. 구원이 가장 큰 평강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평강 중에 가장 큰 거. 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뭐예요? 죄의 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가장 큰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일단 평강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시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계속 이 평강을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평강을 지키는 힘,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감사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님, 더 높이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단어가 주입니다. 주. 근데 그 주를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평강을 놓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면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고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내 뜻.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지, 무엇이 되게 더 좋은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이 우리에게서 조금씩이라도 바뀌어가지 않으면 실상은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는 게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닌 수준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라는 단어, 구주라는 단어보다 성경에 주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도 구주 예수님보다 주님이 훨씬 많아요. 우리 삶의 고백에.
그런데도 그 주님이라는 고백 자체를 헛되게 만들고 거짓말로 만드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누구인지, 내 인생이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주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다듬고 계시고 다스려가고 이끌으시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단어, 이것이 평강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주장하게 되기 위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읽을 때 딱 와닿는 그 어절 하나가 뭐였냐면 또한이었어요. 또한. 자, 또한을 다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또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약간의 역설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도 감사해. 감사를 놓치게 만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와 함께 정말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이 또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감사의 끈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그 감사를 비켜가는 그 비결을 늘 배우기를 합니다. 감사를 그 자동차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엔진 오일 같아요. 엔진 오일. 자동차 엔진 오일 교환하시죠? 네. 근데 차를 운행 안 해. 차가 그냥 있기만 하고 운행을 안 하는 분은 엔진 오일 갈아도 돼요?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전시용 차는 엔진 오일 교환한다 안 한다? 나중에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차가 계속 움직일 일이 없어. 그러면 심지어는 엔진은 없어도 돼요. 엔진 오일은 차가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용으로 있으려면 엔진 오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시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삶으로 드려야 될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려면 엔진 오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좀 말라가요. 차가 좀 오래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엔진이 타면서 엔진 오일도 같이 타요. 그리고 그 달리는 차 보면 엔진 오일 타가지고 나오는 연기 가끔 보이죠? 이 그냥 매연이 아니고요, 흰 게 나와요. 엔진 오일이 이렇게 좀 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찍어봐도 그 밑에만 다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엔진 오일이 많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가 안 가요? 일단은 가요. 가는데 처음에 잘 몰라. 그런데 운전자는 모르는데 엔진은 알아요. 운전자가 민감하다면 그걸 느끼는데 실상은 그만큼을 느낄 만한 운전자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엔진은 진짜 죽을 맛이에요. 자, 엔진 오일이 차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엔진 오일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마찰을 줄여주는 마찰. 자, 엔진은 쇠와 쇠가 맞닿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엔진이 돌아갈 때 그 피스톤인데요, 그 안에 피스톤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해줘요. 이게 4기통이면 이게 4개가 들어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바퀴를 돌리고 움직이게 만들고 힘을 넣거든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RPM입니다. 자, 차 도동 주행할 때 몇 RPM? 막 달릴 때 주로 RPM 얼마 정도 가요? 2000 RPM 갑니다. 보통. 막 고속으로 올리면 3000 RPM도 가요. 근데 우리 계기판에는 5800 RPM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갈 일은 거의 없고요. 보통 2000 정도 갑니다. 그러면 2000이라는 건 1분에 2000번이에요. 분당 회전수거든요. 그러면 1초에 얼마예요? 1초에 35번. 1초에.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진짜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을 속도로 계속 움직여요. 근데 그게 쇠와 쇠예요.
그 쇠와 쇠가 계속 해서 일주일에 35번 하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열이 나옵니다. 다 녹아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미세한 간격 사이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얘와 얘가 부딪힐 때 서로 마찰열이 줄어들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 사이가 너무 벌어봐요. 너무 간격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엔진이 아무리 움직여도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이 간격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기술력이죠. 그 좁은 근접 사이에 엔진 오일이 성능이 좋아야만 이걸 마찰열을 줄여주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기름 넣어놨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상. 그래서 엔진 오일을 중국 거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막 싸구려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수시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믿음이 버티는 거라서 방파제 얘기를 했는데, 파도가 바닷가의 파도가 하루에 몇 번쯤 올까요? 바닷가의 그 방파제에 파도가 한 10번쯤 오나요? 수만 번이에요. 이거 이제 뭐 밤에도 오고 그냥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수도 없이 옵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과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근심, 염려는 하루에 몇 번 셀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도 못 셉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통로, 그 힘의 능력이 감사였습니다. 이 윤활유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몇 킬로 튀고 나면 갈아주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자주 가시는 분이 있어요. 자주 갈면 안 좋아요? 아니,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게 더 좋은 거죠. 저는 조금 막 일부러 좀 늦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찍어보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감사가 이 윤활유처럼 정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가는 비결, 평강을 유지해가고 평강을 놓치지 않는 비결,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으로 이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감사의 삶,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안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